내 영혼의 갈망. 시편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달 8월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로빈 윌리엄스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저희 세대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우죠. 늘 사람 좋은 웃음을 보여주고 미소를 만면에 띈 배우였던 그는 굿윌 헌팅이라든가 패치 아담스, 굿모닝 베트남, 주만지 등의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특히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는 키팅 선생님으로 열연하면서 위트먼 시인의 시 캡틴 오 캡틴이라는 그 시를 낭송해서 많은 영화 팬들의 심금을 울렸던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와 친했던 한 지인이 남긴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로빈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다. 자기 자신만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는데 자기 자신만 빼놓고.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빈 윌리엄스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이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미국만 해도 1년에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 증세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고 휴가도 가보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책은 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가리켜서 어떤 의학 전문가는 영혼의 감기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약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우울증은 영혼의 탈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혼의 탈진은 육체의 탈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자아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고 디플리션이라고 하죠. 자아가 고갈됐다, 이 영혼이 탈진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이 영혼의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피로를 느끼고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시니컬한 감정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간단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폭식이나 폭주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성적인 유혹을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남들보다 몇 배 더 슬퍼하고 단 것을 먹는 유혹에 남보다 더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도전의식이 감소돼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용기가 별로 없고 휴가 때도 밖에 나가서 뭘 하려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 증상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자기 자신이 그런 분 있으시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지쳐 있는 사람들은 이 대인 관계에서도 피해를 입습니다. 어떤 심리학 상담학자가 둘 다 직장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심각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가 이 부부를 각각 따로 한번 상담해보고 나더니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다 1시간씩만 일찍 퇴근해라. 1시간씩만 일찍 퇴근해서 서로를 보기 전에 쉬어라.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일단 서로를 만나기 전에 쉬어라. 문제의 원인은 두 사람이 다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품을 감정적인 쿠션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피곤하고 짜증은 날대로 난 상황에서 맨날 밤에 저녁에 보니까 부부싸움이 안 나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은 기계가 아닙니다. 24시간 쉼이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며칠씩 밤샘 작업을 하면 반드시 몸이 상처를 받습니다. 낮에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이 멍한 그 피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거나 막 먹고 술, 담배 막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조금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계속 방치하면 병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회사에서 미리 다 이루어내지 못한 일을 집에 갖고 와서 정신적인 부담으로 갖고 옵니다. 주부들이 또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살림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스펙 전쟁으로 남과 비교당하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도 취업할 때도 서로 경쟁당하고 결혼할 때도 마치 막 사람이 상품처럼 막 결혼정보회사에서 막 서로 비교하고 평생 자신이 상품처럼 비교당하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면접에 잘 통과할까? 선을 잘 볼까?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하나? 이게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시각각 맨날 뭘 먹을까 걱정이죠.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 전공은 뭘로 잡아야 되나?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은 뭘로 잡아야 되나?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정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른이 될수록 더 심각합니다. 사장이 되고 윗사람이 되고 책임자가 될수록 점점 다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압박감의 스트레스도 많죠.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혼이 침체되는 거예요.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싱크홀 현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대도시들에서 멀쩡하던 땅이 퍽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 많이 하면서 이 집안으로 이 물이 지하수가 흘러들어가서 집안 침식이 된 거예요. 근데 위로는 자꾸 건물들이 올라오니까 위에서 누르는 이 건물의 무게를 침식된 집안이 견디지를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퍽 꺼져버리는 거예요. 도로가 내려앉고 집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버려요. 그 푹 꺼져버리는 게 우울증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다든지 집과 직장을 내팽개치고 막 도망가 버린다, 행방불명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듯이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이 우울증에 빠져서 이거 남 부끄럽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목사, 장로, 할아버지들도 다 걸려요.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던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글 쓴 거 보면요,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울증에 빠질까 하면서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은 틀림없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한 신실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Why are you downcast? 이걸 영어 성경 다른 번역에서 Why are you so depressed? 왜 우울해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Why are you so disturbed?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있는가? 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우울증 환자의 기가 막힌 두 가지 증상을 딱 표현한 거예요. 다운되어 있다거나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 꽉 침체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나 불안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 두 가지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같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전편 우편처럼 붙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패턴이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쉬운 한 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내 손에서. 이 나라는 단어가 쉬운 한 번 등장하는데 이에 비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번밖에 안 나와요. 반도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다 자기 일밖에 안 챙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신앙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이 우울증 환자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내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야 되고 내 감정이 만족을 느껴야 되고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나의 말을 남이 들어줘야 되고 내 문제들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이 펀더멘털, 이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기심 덩어리예요. 특히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정당화합니다. 고3들은 지네들 때문에 온 집안이 조용해야 돼요. 뭐 고3이 황제입니까? 그냥 조용해야 돼요. 막 지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반찬 투정해도 괜찮아요. 나는 고3이니까. 정말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3이 있다 그러더니 집안에 아픈 환자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온 집안이 우울증에 같이 빠집니다. 여러분 중에 몸 아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괜히 땡깡 부리거든요. 아파지면 마음이 섭섭한 게 많아요. 내가 아픈데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온 집안이 아파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프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통받고 있으니까 좀 이기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크리스찬의 우울증은 지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을 또 하나 유발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가 인간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믿었던 사람한테 한 방 먹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친구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직장 동료예요. 가족이란 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요.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네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너는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게 막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시편 기자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거는 사실인데 이분이 좀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자기를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이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겠어. 뭐 몇 번 그랬겠죠. 그런데 종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부부싸움 할 때 그래. 당신은 맨날 나한테 잔소리. 뭐 한두 번 잔소리 했는데 맨날 잔소리했다는 거죠. 맨날 그래. 맨날 내게는 관심이 없어. 영혼이 아프면 상황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삐딱한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 대인 관계가 더 나빠지는데,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거든요.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래요. 제가 20년 전에 박사학위 공부할 때 교회 사역을 못하고 한 2년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고 한 2년 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모이는데 별로 그때 가기가 싫다. 특히 목사들 모이는데. 목사들 모이는데 갔더니 막 다 자기 교회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속으로 이것들이 나를 놀리나? 내가 지금 목회지가 없다고 이것들이 나를 놀리는 것인가? 놀리는 건 아니었겠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사역지가 없어서 있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를 아니까 인생이 힘들면은 상황이 자꾸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무시한다고 엄청 예민해져요. 요즘 50대 후반부터 이제 조기 은퇴를 한국 직장들이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예민한 이것들이 내가 은퇴했다고 나를 무시하나? 우리 아내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집에 있는다고 무시하나? 교회에서도 무시하나? 우리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또 그런 예민함이 있어요. 내가 어리다고 어른들이 나를 무시하나? 여자분들은 내가 여자라고 나를 무시하나? 학벌이 좀 딸리는 분들은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교회에서도 나를 무시하나?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하나? 키 작은 분들은 내가 키 작다고 무시하나? 여러분, 자기가 무시당할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멀쩡한 사람도 한 10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연약해지면은 이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저것들이 나를 해꾸지하려고 하나? 나를 무시하나? 내 영혼이 이토록 예민해져 있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안식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쁜 삶의 리듬을 끊고 한 박자 쉬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탈진되었을 때 인생의 예민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탈진된 상태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군인은 그런데 사람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인생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어떤 군인은 애인이 변심했다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무기 들고 탈영해버려요. 평생을 망치는 거죠. 어떤 자매는 영혼의 피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출하듯이 아무 남자하고나,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해버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결혼이 부서지는 것도 봤습니다. 성급하게 10년이나 잘 다니던 직장을 성질 한번 팍 부리고 나왔다가 몇 년이 넘도록 새 직장 못 찾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침체가 왔다고 그냥 잘 다니던 교회를 홧김에 옮겨버렸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더 방황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할 때 결정하지 마세요. 영혼의 침체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내려버린 바보 같은 결정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고 수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안식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없는데 이 직장이 돌아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안식을 못해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우리치 가면서 내가 없으면 우리 남편이랑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보면 남편이랑 애들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멀쩡하게 잘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자기를 뒤로 빼서 내 영혼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런 추석 연휴 기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가끔씩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월차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삶 속에 이 쉼표를 끊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한 미국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는 지역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짐과 장비들을 운반하게 하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는 원주민들을 마구 재촉해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또 바삐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원주민 인부들이 움직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고 팔자 좋게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길을 떠나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이 백인 탐험가가 다그치니까 이 원주민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저께 너무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앞질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반나절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백인들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막 밀어붙였던 그 시스템의 문제, 그들이 무시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영혼이 육체를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7일의 중간에 일곱째 날을 쉬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거 쉼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쉬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톱 사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너무 지쳐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를 지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스페이스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시편 23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서 He makes me라는 것은 그렇게 하게끔 억지로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I'll make you do it. 내가 널 반드시 하게 할 거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펄펄 끓는 우리를 잡아 앉히는 거예요. 그래도 일 좀 더 하려고 하는 우리를, 성급하게 한마디 막 쏘아붙이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 앉히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야, 거의 그냥 패대기 치는 것 같이 팍. 왜냐면 너 좀 쉬어. 너 좀 흥분한 채로 말하지 마. 피곤한 채로 바보 같은 결정하지 마. 영혼이 피곤됐으니까 네 가정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너 앉아, 쉬어. 너 그렇게 지친 채로 네 직장에 가서 또 신경질 내려고 그러지. 앉아.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저도요, 공휴일이 별로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도 부목사님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공휴일이 왜 있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쉼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쉼표를 찍을 공간을 안 만들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우리 동네 파리바게트 갔다가 빵 시켜놓고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네. 주변에서 책 보고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와 있는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도 저기 무슨 팡 게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저는 참, 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시간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한 반만 줄여도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못 본 TV를 하루에 10시간씩 보겠다고 지금 계획 짜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 속에서 듣는 시간을 좀 확보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너무 바빠서 영혼이 탈진되는 것도 모르고 뛰어가니까 하나님께서 He makes me,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던지듯이 눕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좌천을 확 시켜버려. 직장에서 좌천될 수 없는 사람이 좌천이 돼요. 1년 반 동안에 너무나 시간은 많아서 노는데 화병은 많아요. 그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타임아웃이에요. 이러가다가 네 인생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야. 7년 전에 제게 왔던 3개월의 안면마비가 그런 거였어. 그 정도 병 아니고는 안 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 거예요. 누였는데 우리는 막 발버둥을 쳐요. 처음 1개월은 얼마나 그 쉬는 게 힘들던지.
교회 목사님들이 조시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 말이 더 섭섭해. 이것들이 내가 없이도 알아서 잘 하겠다는 말이지. 그럼 내가 쓸모없는 존재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 달을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였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요.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이실 때,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병도 주시고 좌천돼서 하는 일 없이 쉬게도 하시고 할 때는 영혼을 쉬면서 회복시키라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임아웃을 부른 거예요. 이때 막 열받으면 안 돼요. 감독님 왜 타임아웃을 부르는 거예요? 더 뛸 수 있는데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정신을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꼭 일을 많이 해서 탈진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탈진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공격 때문에만 탈진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욕, 인신공격 이런 건 예수님이 더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탈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에 계속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수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의 부담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늘아버지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독한 공격을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하나님의 타임아웃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회복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태산 같은 사역도 새로운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로는 조금만 도전도 무서워서 막 도망가 버려요. 피곤은 우리 모두를 비겁자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탈진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그들의 육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영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늘의 푸른 초장에서 새로운 충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을 지은 사람도 바로 자기의 바쁜 삶에 하나님이 쉼표를 찍고 이 사람을 쉬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분위기하고 4절부터 5절까지 분위기랑 확 달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이 쫙 나오죠.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1절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헐떡헐떡 조급함에 해서 그냥 막 펄떡펄떡하고 있는 게 우울증 증세, 초기 증세죠. 내가 언제쯤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애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확대해서 사람들이 종일 나를 비웃는구나, 나 하루 종일 슬프다, 나 슬플 거야 라고 착심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슬플 수 있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분도 좀 뻥이 심한 사람 같아. 뭐 눈물을 설렁탕처럼 말아먹겠다는 거지. 사람들이 종일 내게, 누가 사람들이 뭐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옆에 하루 종일 이 사람 쪼갰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이 분위기 확 달라져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요. 4절에 보니까 이 시편이 기자가 뭘 기억합니까? 내가 전에 옛날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직업이 목사였네 보니까.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 아니면 찬양 인도자, 월십 리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근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I remember as I pour out my soul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내 영혼을 쏟아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중에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한 중에 이걸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의 영적인 첫사랑을 기억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지, 영적인 추억이 딱 떠오른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원래 챔피언십을 먹는 팀은요, 패배해도요 자기들이 승리하던 때의 기억을 빨리 되찾습니다. 우리는 이럴 팀이 아니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여러분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야. 낙심하고 있지 말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느낌이었구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집을 나간 건 탕자지 아버지가 내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깨닫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포함해서 시편 42편 43절에 편에 계속 나타난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시인이 계속해서 언제, 어느 때까지, 2절 같은 때 보면 when, 언제까지 그 말하고 어찌하여,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부모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아빠 언제 돼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차 타고 강릉 가는데 집 나서자마자 언제 도착하냐는 거예요. 언제 가냐는 거예요. 거의 10분에 한 번씩 묻냐는 거예요. 지금 막 서울 경부고속도로도 안 탔는데 언제 가냐는 거예요. 언제. 부모로서 답해주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한 가지가 왜라는 질문입니다. 아빠 왜 저녁이 되면 하늘이 빨개져요? 뭐 내가 빨갛게 칠했나? 어떻게 내가 알겠어? 왜 배는 무리에 떠요? 왜 할아버지는 머리가 휘어요? 왜?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이 언제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영적인 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내가 아파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당해야 돼요? 언제, 왜?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를 물어보고 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속이 시원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 인사 있던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학식도 인품도 있으신 분. 다 항상 점잖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인데, 이제 암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와서 가족과 환자 본인한테 이 수술 경과 어떤 수술할 것인지 법적으로 자세히 다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부작용까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부작용 중에 5%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있고 뭐 말을 못하게 될 확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건데 법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수술 받았겠어요? 이렇게 나이도 있고 탁 자기 컨트롤 된 분이 애기처럼 나는 수술 못 받겠다. 나 반신불수되면 어떡하냐. 5% 찬스인데. 그렇게 당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은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며칠 걸렸대 수술받게 설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지능과 우리의 지능이 워낙 수준차가 많아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구단밖에 모르는 애한테 미적분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까닭은 우리는 설명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비행기가 왜 떠서 15시간을 날아가서 미국 갈 수 있는지 항공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세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달 가니까 나도 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5절을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영혼, 그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냥 홀로 버려졌어요. 양쪽에 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바람. 얼마나 절망 같았겠어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반드시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떠한 침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우울증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영혼에게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5절, 이 믿음의 언어의 선포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넌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기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울면서 지치면서 슬퍼하면서 인생이 망가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던 사람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너야. 일어나. 이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입술의 권세를 영적으로 침체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입술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에게 믿음의 언어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이 늪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혼이 너에게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침체에서 필사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슬프고 힘든 영적인 늪을 지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손길은 더욱 강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 영혼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사연 자세히 모릅니다. 감히 그 정도 고통 갖고 그러냐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 어떤 영혼의 슬픔과 고통이 지금 있을 거예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고난은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은 없을 것 같아도 돈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있어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가장 작은 구멍들도 다 메꾸고 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다 메꾸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장 어떤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로 캄캄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무덤에서 맺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영혼을 위해 선포하며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